보낸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고 어떤 교회든지 아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에게 교회는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아꼈는지 모릅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교회를 세우고 든든하게 지키고 건강하게 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을 본받아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주님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에는 이 건물을 사랑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아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거 다 하나하나 아끼고 깨끗하게 하고 잘 다루고 청소도 하고 닦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도 여러분,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자, 이렇게 바울은 모든 교회를 사랑하였지만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렵게 복음을 전하여 세우기도 하였지만 수많은 복음의 능력의 역사도 그때그때마다 경험을 했던 교회,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에 그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역사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가 날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때에 로마로 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갈 때도 다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볼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해서 밀레도에서, 그 밀레도는 에베소하고 가까우니까 에베소까지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장로들을 불러서 그 밀레도에서 간절히 에베소 교회를 잘 돌보도록 권면을 하고 그렇게 간절히 또 함께 기도도 했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교회인데 로마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편지를 쓰면서 오늘 말씀에 이런 내용으로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우선 첫째,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 부름받은 사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 부를 소, 명할 명, 그래서 소명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름받았다는 의식을 가진 것을 소명의식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의식, 소명의식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부름을 받았는지, 부름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믿고 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부르심에 온전하게 응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르심에 온전하게 응답해야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지요. 부르신 줄도 모르고 왜 불렀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부름에 온전히 응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이 사람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면 다 볼 수 있잖아요. 저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척 보면 알아. 참,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이 분간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왜 생기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우선 가장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는 100% 소명의식이 없다. 소명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의식이 없는, 그런 확신이 없어. 여러분,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믿어도 확실하게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하나님 영광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른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드러내도록. 또 그렇게 부름의식을 가지고 응답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애쓰고 기도하고 힘쓰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흔들림이 없죠. 로마서 8장 30절, 오늘 아침 새벽 기도회에도 우리가 묵상한 말씀인데,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소명의식을 확실하게 가지고 응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 또 우리가 교회 섬기는 모든 교회의 생활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소명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부르심에 온전하게 응답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바로 우리는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라야 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자라야 한다.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자라야 한다는 말은 성숙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요즘 본의 아니게 계속해서 이 자라고 성숙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주일 설교 때마다 나왔던 것 같아요. 오늘 또 그런 내용이 나오네요.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14절 오늘 말씀에 어린아이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자라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직도 초신자도 아닌 그런 상태.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그렇게 하면 처음 믿을 때보다는 비교해 볼 때 좀 더 자라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김건실 권사님. 그렇죠? 어린애가 태어나서 막 이렇게 키우는데 안 자라. 항상 그 상태로 있어. 그러면 얼마나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겠어요. 주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좀 자라야지. 무럭무럭 자라고. 키도 자랄 뿐만 아니라 이 머리도 자라고 지식도 자라고 마음도 풍성하게 자라고 이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야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 처음 나올 때보다 계속해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신앙생활 그만큼 성숙한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성장하고 성숙해야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안 자라면 그건 이상한 거죠. 어린아이같이 항상 그런 상태로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 어린아이 상태라고 하는 것은 미성숙한 상태를 덜 자라고 덜 익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되지 말라는 말은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면 어린아이들처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동이 뭡니까?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세상과 교회를 오가면서 중심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성숙하고 자라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활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생활이 되지 않도록 자라나야 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름받은 자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름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자신을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가야 하지만 동시에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주님의 몸 교회로 세우게 하려면 자신이 먼저 그만큼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자라지를 못하였는데 누구를 자라게 하겠어요? 자신도 성숙하지 못하였는데 미숙한데 누구를 성숙하게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름받은 성도들은 자라야 한다. 성숙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그래서 온전하게 인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자라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13절에는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야,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면은 아주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 냄새가 풀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싹 드러나야 돼요. 아이고, 저분은 보니까, 저 집사님은 보니까 꼭 예수님 본 것 같아. 김건실 권사님 보면 꼭 예수님 본 것 같아.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자라야 된다. 자, 그리고 얼마나 자라야 되느냐?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어디까지 얼마나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16절 말씀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온 몸이 마디마디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할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는 데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온몸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각 지체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훌륭한 교회로, 튼튼한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힘써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하다 하는 것을 늘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제 스스로 그렇게까지 할 만큼 자라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마음이 참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아유, 내가 이거 소경이 돼가지고 소경을 인도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세울 수 있기까지 부름받은 자로서 주님이 기뻐할 만큼 성숙하고 자라도록 기도하고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리고 그냥 자라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랄 수 있습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성숙함과 자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를 이룬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건 절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과도 하나를 이룰 수가 없고 세울 수가 없고 교회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라도 이상하게 자라요. 참 저도 제가 그런 지식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죠. 금년에도 우리 집 사람이 고추나무를 좀 심어라 그래가지고 제가 10개를 심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듣고 저렇게 해서 비료도 주고 뭐도 주고 물 필요한 것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자란 걸 보니까요, 열매는 별로 없고 키만 비죽하게 자랐어. 자, 저는 보통 다른 집에 가서 보면 고추 이렇게 심어놓은 걸 보면 한 요 정도에서 참 주릉주릉 맺히잖아요. 근데 우리 집의 고추는요, 위로만 쫙 올라가서 한 1m 50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이만큼 올라가 있어. 근데 보니까 고추는 별로 맺힌 게 없어. 네? 왜 그런 거예요? 우리 정태산 장로님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네? 뭘 하여튼 이상하게 자란 거야. 이상하게. 왜 그러냐면 뭔가 하여튼 하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숙하게 제대로 잘 자라게 되어지려면은 뭐가 이게 지금 하나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라기는 잘하는데 보니까 이상하게 자란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지식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과도 하나를 이루는 지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고 14장, 15장, 16장 그리고 17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하신 내용들을 보면은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어서 제자들이 하나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를 이루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마지막 설교를 그렇게 하시고 기도를 하셨는데 지금 천국에서도 지상의 모든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를 이루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믿음과 주님에 대한 지식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우리 성도들 상관에도 서로 그 모든 것이 하나를 이루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이게 제대로 자란 것이 되고 또 동시에 부름을 받은 자로서의 온전한 응답의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뭘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스도 안에서 뭘 해라고 그랬어요? 참된 것을 하라. 여러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하는 말은, 여기 참된 것이라고 하는 말에는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은 참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하는 말은 참된 말을 해라.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하라. 우리 성경에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그랬지만 영어 성경이나 이런 게 보면 거기에는 참된 사랑에 참된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참된 말을 하되 무엇 안에서 하라고 그랬냐면은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사랑에 참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16절에서도 우리를 온전한 교회로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사랑 안에서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미숙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란 사람은 사랑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라지 못한 사람은 이기적이고 무정하고 냉정하고 찬바람 쌩쌩 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란 사람은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웁니다. 자라지 못한 사람은 사람을 무너지게 하고 교회를 허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한 마음으로 배우고 알아서 사랑으로 자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자의 사명도 훌륭하게 감당하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에도 보면은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고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날마다 자라야 합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도 견고하게 세울 수 있고
주님의 교회도 흔들림이 없이 세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름받은 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살펴보시고 얼마나 나는 잘하고 있는지 성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날마다 든든하게 건강하게 세워가는 성도가 되시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